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바로 크리스토와 마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합쳐진 단어. 크리스토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바로 경배하다, 경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는요, 본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강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경배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동방 박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할 것이다라는 그 소식을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냐? 헤롯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들었냐? 바로 선지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들었기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대체 어디서 예수님이 나왔냐?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느냐?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박사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바래요.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양말 걸어놓으면 양말에다 이렇게 선물을 집어넣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양말 공장을 했는데 양말을 쌓아뒀어요. 그런데 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24일이 되면은 밤에 내 산타 할아버지 만나야 돼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 만나야 돼. 잠자지 말아야지 하고 꽉 머리맡에 양말을 이렇게 걸어두고 잤어요. 참,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가 양말에 이렇게 넣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양말 공장을 하니까 양말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거기 맨 위에 이렇게 넣고 가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성탄절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뭐를 바라느냐? 선물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래요. 누구에게 선물을 받기 원하느냐? 자녀들에게 또 받기 원하고, 또 서로 무엇도 하느냐? 선물 교환도 한대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젊었을 때 선물 교환. 나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을 해가지고 선물도 막 교환하기도 하고,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않나요? 그렇듯이 성탄절이 되면 뭐에 익숙해졌느냐?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까를 준비해야 돼요. 성탄절이 12월 달에 있으니까, 그리고 성탄절이 딱 지나면은 완전 연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고백했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것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요, 서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시고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했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주시면요,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금씩 주세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준비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과 하셨던 약속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예수님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아니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예언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언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출발을 합니다. 무엇을 보고요? 별을 보고요. 그런데 어디서 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왕궁에서 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니까. 위대한 왕이니까 왕궁에서 날 것이다. 왕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왕궁에 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마케도니아에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바로 별을 연구하는 바로 학자들이었어요. 박사들이었어요. 흔히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예전에는 찬송가에 우리가 바로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에서도요, 예전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져왔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동방박사들로 바로 가사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박사들이 바로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찾아와요.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 중에서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서 왔는데요, 한 사람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출발했습니다. 동방박사들 중에 한 사람이 중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요, 중국 한나라 때 천문학자였던 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류상이라는 사람이요, 중국인들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큰 별, 왕이 날 별을 대왕성이라고 했답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대왕성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방영이 되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대왕성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요, 중국에서 류상이라는 학자가요,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그런데 그가 2년 동안요, 무려 2년 동안 실크로드를 걸어서 동방박사들과 합류를 해서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날지도 모르는데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어디서 날지 다 알아요. 그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예언돼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에 정확하게 예언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유대 백성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헤롯까지도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왕이 난다니까요. 지금 인류를 구원할 왕, 유대를 구원할 왕, 로마의 모든 것에서 풀어줄 그런 놀라우신 왕이 태어나시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내가 가서 그 다음에 경배하겠다. 아니, 지금 가야죠. 지금 가야죠. 그런데 갔다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화, 하나의 상징, 또 하나의 즐길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만 채우기 위해서 일을 했느냐? 자신의 목적만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요,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누구만 바라보고 갔느냐? 그 아기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며 거기에서 태어날 그 아이만 바라보고 딸리는 마음으로 수만 킬로, 수천 킬로를 막 힘들게 갔어요. 여러분, 유성은 2년을 갔대요. 2년. 여러분, 2년 동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만 보기 위해서? 그 아기만 보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봅시다. 그렇게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함께 있는 것,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그 나이 많은 학자들이요, 그리고 대단한 석학들이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느냐?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리고 경배.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요,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엎드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것, 경배하라는 것,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끌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 주인이 되주세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경배하고 그들이 보배합을 엽니다. 보배합을 열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이 어느 정도 되냐? 모릅니다. 유향이 어느 정도 되냐? 몰라요. 모략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보배함을 열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려요. 그들이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요, 어디서부터 준비했을까요? 그 별을 보고 출발할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몇 달이 걸려도 이것을 들어야겠다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드리겠다는 그 마음,
그 하나로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꼭 준비해서 드립니까? 아니면은 그날 딱 지갑을 열어서 드립니까? 그날 저는요 예전에는요 준비해 와서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요즘은요 다 그 자리에서 다 열어서 딱 드려요. 감사한 건가? 감사한 건가?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사업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이신데 사업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예물을 어떻게 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믿는데,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가격보다도 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 제가 그분이 밥을 사주셔서 먹었어요. 저기 어디 가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밥값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덜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라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후에요 동방 박사들은요 누구를 만났느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경배하고 나서요 꿈에서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평생토록 아니 죽을 때까지도 만날 수 없는 그 존재들을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라 유대 사람들도 아니라 그냥 페르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아마 그들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고 끝까지 믿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드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중국 사람 류상이라는 사람은요 구원함을 받았을 거예요. 확신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예수님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한 살아남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순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악이 예수께 경배하는 그 순간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악이 예수께 경배하지 않아요. 유대 백성들 경배하지 않아요. 헤로당 경배하지 않아요.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아무도 경배하지 않아요. 왜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항상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 꽉 잡고 있느냐? 예수님을 꽉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꽉 잡아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보다 내 것, 그것들을 꽉 잡아요. 무엇을 잡고 있느냐? 정욕을 붙잡고 있고, 물질을 붙잡고 있고, 자녀를 붙잡고 있고, 여러 가지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내 것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누구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역사를 일으키셔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역사를 일으키세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럼 저는요, 이게 큰 고민이에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그럼 편안하고 길이 쭉쭉쭉쭉쭉 열리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올 때 몇 개월이 이렇게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그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그냥 점프해서 쭉 날아가면 거기 딱 도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2년 동안요, 비를 맞으면서 때로는 추위에 떨면서 때로는 사자들, 맹수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들은요,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위협에도 단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그 단 하나 때문에. 그들의 길이 쉬웠어요?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길이요,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족보를 세웠던 아브라함, 가문을 일구었던 아브라함, 그의 삶이 쉬웠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떠나가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그 지역, 하란 그 지역, 거기를 떠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요, 아마 그토록 어려운 길이었었을 거예요. 마음에 요동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75년 평생을 살면서 내가 일구어왔던 내 가족들도 있고 일구어왔던 터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어떻게 버리고 가요? 지금 내가 별을 다 심어놨는데 조금 있으면 수확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다 버리고 가요? 나 알거지예요, 하나님. 지금 말고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갈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누구를 경배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경배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배합니다 하면서 말로만 하고 찬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는요, 온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요,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이삭은요, 야곱은요, 동방박사들은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 가끔요, 저는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부를 때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요?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삶인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조차 하나도 없는데,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기도를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일이 딱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정말 내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탄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올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게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올게요. 내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 마음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구원함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 하나님, 신 아버지를 예드려, 신 아버지를 하나님,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소리내서 아버지를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들, 예수님이 숨하셨던 것들이 일어나가는 아버지를 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22년은 아버지를 하나님 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도하며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를, 사심이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는 신나는 약속, 하나님 끝이 없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 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 내 자녀를 만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 한편을 만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내 친구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